이번 주는 유독 명반들이 많이 나왔죠. 마미손, 김현철, 또 아이유는 사랑이죠. 네. 이런 명반들이 나와서 우리의 귀를 호강하는 또 행복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화제가 되었던 한 명의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죠. 혹시 아십니까? 놀면무한이 김태호 PD의 놀면무한이의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신인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뭐 트로트계의 생태 교란이다, 인지도를 이용한 이게 뭔가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 기존에 유재석의 몸값이 높아서 섭외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에서 이제는 유재석이 아닌 신인 가수 유산슬을 섭외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같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아침마당이었습니다. 11월 18일 9시 아침마당에서는 KBS1입니다. 아침마당에서는 유산슬이 나왔던 것이죠. 이 아침마당에서 신인 트로트 가수를 모아놓고 새로운 곡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유산슬이 출연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슬의 등장으로 한 명의 또 다른 가수가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여서 요요미라는 부사 또래 트로트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요 유산슬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이 호황과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요요미에게 유산슬이라는 변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행운으로 큰 홍보 효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상수와 같은 우리의 인생, 이 평범한 인생 가운데에 가끔씩 찾아오는 변수들은 우리의 인생을 다채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요요미와 같이 행운으로 변수가 다가오기는 하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수들이 우리의 인생을 기엉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이성 전투 실패 이후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변수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크게 이긴 소문이 가나안 전 지역에 다 퍼졌던 것이죠.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큰 성읍으로 분류되었던 기브온은 그 소문을 듣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맞짱을 뜨면 당연히 지게 될 거란 생각이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고 또 특별히 오늘 GBS 본문인 10장에서 뜻하지 않는 기브온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계획에도 없던 전쟁, 변수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정상 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변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브온과 같은 변수가 있지 않으십니까?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이 일상이라는 상수 가운데에 기브온과 같은 변수가 찾아와서 혹시 실수를 거듭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사건으로는요 표면적으로 꾀를 낸 기브온이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히고 또 변수로 작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변수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한 가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변수, 수많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펑펑 터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브온이라는 변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볍게 표면적으로만 살펴본다면 기브온은 악이다, 꾀를 내고 또 사기친 족속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심도 깊게 살펴본다면 기브온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가나안 전 지역에 이스라엘의 멋진 이야기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모습이 이제 소문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족속들 가운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기브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족속들의 반응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딱 한 민족 기브온만이 이스라엘과 확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한번 좀 비슷한 장면을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좀 눈치를 채시겠나요? 못 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BS 2과 때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왔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는 이시라. 여호수아서 2장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여러 왕들을 또 그들 광야에서 지켜주신 이야기들을요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딱 한 명이죠.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기브온은요 지금 라합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반응한 딱 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브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은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이제 기브온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그들의 반응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확친을 맺는 것입니다. 그 꾀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우리 이어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보나 시온과 아사르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와 멀리 떨어진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와 화친 조약을 맺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의심이 드는 거죠. 기브온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종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해라 이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어본 말씀을 보니까 먼저 싸우지 말고 평화를 제안하라고 합니다. 화평을 제안하고 그들이 거부할 시에 전쟁을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제시했던 이스라엘의 전쟁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거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또 믿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미디 족속과 여부 족속을 제외하신 나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15절하고 17절을 보니까 가나안 백성에 대해서는요 헤렘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과 멀리 떨어진 백성들에게는 원래 그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
먼저 화평을 제안하고 화평을 거부할 때 그때 전쟁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기브온이 우리가 멀리 떨어진 족속입니다 라고 속임수를 제안한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았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브온의 모습은요, 거짓과 술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브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모든 가나안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택한 것은 기브온 단 한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명하신 바를 그대로 믿은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기브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매주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에는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죠. 여러분은 기브온처럼 말씀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선택했다면,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기브온처럼 신뢰하고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변수라는 파도에 흔들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면 우리는 말씀에 닻을 내요. 말씀에 든든히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난주부터 전 교회적으로 사복음서 말씀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 다시 한번 영적 파도 가운데에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말씀으로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또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필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서 예수님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 말씀에 닻을 놓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변수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수가 지탱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두 번째로 기브온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결국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기브온의 속임수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이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우리 10장에서 안타까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위치한 그 위치를 보시면 이 말씀이 더욱더 와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8장을 통해서 세겜 언약을 배웠습니다. 세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시 한 번의 그 선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선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 혹은 수련회 때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나 이번에는 좀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매일 또 매 순간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온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또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장면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오늘 특별히 GBS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실수에 하나님은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실수했니? 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니?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고 그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열받은 거죠. 우리 중에 큰 성읍이었던 기브온이 넘어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5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 연합군이 이제는 기브온을 치는 것이죠. 괘씸하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의 동맹국으로 이 전쟁을 참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 기브온을 방어해주는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계시죠. 사실 이 전쟁 이스라엘의 실수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태도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전쟁을 지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 전쟁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접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장을 잘 살펴보시면 기브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전쟁 기브온의 전쟁이거든요. 10장을 곰곰이 보시면 기브온이 싸운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의 실수로 벌어진 결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8장에서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 사랑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에게만 발견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10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그들을 어디에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모든 군사와 용사가 그 기브온의 부름,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부름에 모든 용사와 군사가 갈 정도로 이스라엘은요 전심전력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스라엘은요 이 조약을 성실히 신실하게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기브온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지금 기브온한테 속아서 이 전쟁을 참여하니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조금 뒷걸음 쳐서 조금 빠져서 이 전쟁에서 기브온이 멸절된다면 더 이상 이 조약을 지킬 의무가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전쟁인 것처럼, 자신의 싸움인 것처럼 열심으로 싸웁니다.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토록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신실했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덕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르려고 원하는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주로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소서 이제 말랐고 공만이 많았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부대도 세우셨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의 예를 되었으므로 날 같은 날가 아니라. 기브온이 이 화친을 맺으러 온 그 모습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옷과 신은 낡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담을 부대도 찢어지고 떡은 상했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익은 하나님의 음성과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옷과 신발이 낡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아닌 만나를 내리신 것이죠. 지금 이 여호수아서 9장 12절과 13절의 모습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기브온은요, 옷도 신도 낡았고 떡과 포도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신명기 29장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옷과 신이 낡지 않았죠. 떡과 포도주 먹지 않고 만나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오버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브온의 모습, 그 옷과 신이 헤어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기브온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달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광야를 넘어서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자신들이나 기브온이나 결국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받은 사랑,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언약이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실수에 혹은 또 여러분의 허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실수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그 자체.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만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완성을 위하여.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의 만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완성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성,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완성,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이 자리에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상수입니다. 우리의 변수로 가득 찬 인생, 실수로 가득 찬 그 인생, 그 인생이 완성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영원한 상수, 하나님의 사랑.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휩싸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마음을 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메시지 성경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꼭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실수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젖어들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